올해가 불기 몇 년이죠? 2569년입니다. 돌아가신 지 참으로 오래되셨는데 이렇게 2569년을 매년 저희에게 이렇게 오시잖아요. 얼마나 그 거룩하심과 귀하심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3000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법을 설하신 다음에 어느 우기해에, 인도에 있는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해에 이제 안거를 하시러 중림정사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니까 그 굉장히 곁에서 항상 돌봐주시던 아난다라는 제자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도 노쇠해지셨고 또 아프시기까지 하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열반의 기시를 가시면 저희는 누가 저희들을 이끌어주며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석가세존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언제나 스스로를 의지처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언제나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 밖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즉 스스로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많은 뜻도 있겠지만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처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도 이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법문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이것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만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법문이십니다. 이 자등명하고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비추라는 것이죠. 내 안에 등불이 가득히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그러니 네 안을 돌아다 봐라. 네 내면의 등불을 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원불교에서도 얘기하는 자성불 신앙이에요. 나의 자성, 불성 이것을 깨쳐서 수행하고 정진함으로써 이 신앙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성불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등명은 법을 등불로 삼는 거죠. 이 법은 바로 깨달음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주고 가신 진리. 우리로 하자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시는 이론상의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하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참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나 원불교는 참 이 점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숭고한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교를 창립한 이 스승께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나를 따르라. 끝까지 나의 말을 따르라. 남은 믿지 마라. 그 다음 사람을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법을 의지해서 살아라.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안에 나는 돌아가지만
너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빛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또 내가 밝힌, 내가 깨달은 우리 모두의 이 깨달음의 진리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신행을 해라, 신앙을 해라 하시는 말씀 해주시고, 그 어떤 스승이나 교단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너 혼자 가는 것이다. 내 안에 빛을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연등불 켜면서 등불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참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등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이지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게 불이 껴있으면 깜깜한데 불을 딱 킴으로써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지혜의 등불을 딱 밝히는 순간 그동안 너무도 어둡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러한 삶에 그 등불을 밝힘으로써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등불의 의미가 지혜의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상 고행을 하시고 엄청난 고행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입정에 드시면서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면에, 그 부처님의 내면에 엄청난 빛이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이 상상이 갑니다. 그 내면의 빛, 밝은 그 지혜의 이 밝은 내면의 빛을 부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내면의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찾고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것인데, 이 내 안에 내가 부처 있나,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진 나, 그게 바로 불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품이고 그게 바로 본성이거든요. 그 자리는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갈마져 있기 때문에 그 불성과 본성을 먼저 깨쳐서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참 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열반 직전에 이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의존심을 끊기 위해서이다. 이거는 참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저 금강산으로 유람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따라오겠느냐. 자꾸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계속 일러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처님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난다는 가장 가까운 곁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부처님의 통해서 모든 의심이 다 뚫렸고, 또 부처님의 이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스스로 결정하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와 수행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나 없이도 스스로 진리를 위해서 서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수행과 해탈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과 해탈은 결코 스승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내 내면의 지혜와 자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의 이 가르침과 우리가 깨친 이 법을 등불로 삼아서 부처님의 설한 법과 진리를 길잡이 삼아서 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게 있어요. 이 말씀과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나 육신은 무상하다. 그렇게 너희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깨달은 사람 나도 결국은 육신은 간다. 육신은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나의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법과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계승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무명과 탐욕을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밝혀서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법을 등불 삼아서 진리를 비추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죠.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지도도 많이 받고요. 또 의지도 많이 합니다.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도반들, 스승님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희노애락도 배우고 십이이해도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길 속에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등명에 관련된 설법을 대산종사님께서 한번 해주셨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이 빛의 촉수를 높여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교도한테 네 안에 있는 네 전등, 네 등불의 촉수가 몇이냐 이렇게 다 물으셨거든요. 우리 교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정도의 그 촉수로 나의 내면을 밝히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촉수를 높이는 것이 자등명을 잘 실천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먼 곳 이곳까지 아직까지도 그 부처님의 가피하심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부처님의 내면의 그 에너지의 그 촉수가 어마어마한 빛으로 계속 빛났기 때문에 그 빛이 이 먼 곳까지도 다 비춰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내면의 불빛을 어떻게 더 밝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이 의무이다. 그래서 좌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또 법문도 보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에너지에 내 등불의 촉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정신의 내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의 외등이 아주 밝게 있잖아요. 이거 다 외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등은 많은 사람을 다 비치고 참으로 좋아요. 근데 이 외등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내 내면에 있는 이 내등은 끊임이 없이 꺼지지 않는 이 내등을 자꾸 발견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어느 수행자가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참 마음의 괴로움도 많고 흔들림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 스승을 찾아갔어요. 제가 어찌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사실 요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노 스승이 주섬주섬 2개의 나침반을 다 꺼내주고, 이거는 아주 오래된 아날로그 기본적인 나침반 하나를 놓고, 하나는 최신식 디지털 나침반을 딱 놨어요. 이 둘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그러니 이 젊은 이 수행자는 디지털 나침반을 훨씬 골랐어요. 아주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노 스승이 말했어요. 그 디지털 나침반은 배터리가 다 되면 오류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 오류가 생겼을 때 이 기본적인 나침반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 기본적인 원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나침반,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불법에 너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요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이 불법의 나침반을 밝혀라. 이게 바로 법등명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빛을 많이 밝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힘들고 무언가 조언을 받고 싶을 때는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보감 삼아 그 나의 마음을 대조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법을 등불 삼는 것이다. 내 법의 나침반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수행자에게는 이 내면의 빛, 법의 나침반, 이 2가지를 꼭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이 제대로 된 신앙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등명과 법등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등명이나 법등명에 대한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등불 없는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의 중심이 무너지면 이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법의 등불도 없어지면 독단이 생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늘 빛을, 자성을 반조하는 나의 빛, 그리고 독단에 흐르지 않는 법에 대조하는 그 유연함과 원칙, 이 2가지의 이 수행 도구를 들고 가면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얘기고, 이게 바로 실천적인 신앙과 수행의 어떤 그 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AI 시대에 있어서 자등명, 법등명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거 많이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정말 너무나 적절하고 그 원하는 바 이상의 내용들이 이 AI가 쫙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수많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계속 봤던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그와 관련된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알고리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화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과히 틀리지 않은 내용은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건 정말 틀린 얘기다 하면 다시 묻고 다시 물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자동화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기 쉬운 환경에 지금 아주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 내면의 빛이 환히 있어서 그런 지혜로움으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걸러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쌍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이거를 알아서 그거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편리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편리하거든요. 편리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깨달은 주인이 되기 위한 AI 시대의 활용, 이게 바로 물질 문명 속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정신 개벽의 정신의 주도자로서의 물질 문명을 활용하는 그러한 자기의 주권을 잃지 않는 이 사람으로서의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세상에서 이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조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내 내면의 등불을 얼마나 밝히고 살아야 할까. 또 저녁에 잘 때는 내가 오늘 내 내면의 등불을 얼마나 밝혔나.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롭고 또 그만큼 법도에 맞게 살았나 하는 것을 늘 마음을 챙겨야 한다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사경도 하시고 독경도 많이 하시면서 늘 정전을 읽고 대조해서 내가 생각하는 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내가 합의를 하는지, 나의 생각이 옳았는지 이런 거를 대조하시는 것이 바로 법등명의 실천법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또 분별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서 내 내면을 돌아보고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취사하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당에 오셔서 교당에 오셔서 같이 도반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법도 받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곳이 바로 법등명을 실천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매주 이렇게 마음을 챙겨서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도님들은 법등명을 잘 실천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인류는 진정한 이 생에 내가 사는 이유, 이 생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생에 와서 여기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너희가 육도 윤회에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이 한 생이 영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 자등명, 법등명해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참 부처님께서 이 오랫동안 이 부처님의 가피하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등불을 켜고 발언을 하고 소원을 하잖아요. 그만큼 부처님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아울러 나도 부처님과 같은 위력과 부처님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십시오. 스스로 법의 등불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나의 내면의 등불도 밝히지만 그 내면의 등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제도하는 그러한 우리 수행자들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